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래요. 예, 날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뭐 놀러 다니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동안 덥고 힘들어서 못했던 기도 또 예배,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한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가라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주 걸쳐서 계속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가라 명령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얼핏 보면 모세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입도 빽빽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족한 것만을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지냈던 양을 치던 그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할 만한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성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뭔가 좀 준비를 시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충분히 훈련시키시고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맡길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1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간략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지는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3장과 4장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모세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죄송하네요.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장 2장에 걸쳐서 그 모세를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참 하나님께서도 인내가 많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옆에다 몽둥이 하나 딱 갖다 놓고 너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고 인내로 이렇게 잘 그를 설득하시고 결국엔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모세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의 그 애굽은 힉소스족이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과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그곳을 차지하고 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도 총리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몰아내고 바로 이 애굽의 자치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 그 왕조를 세웁니다. 그게 제 18대 왕조인데 아모스라는 그 바로가 바로 그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이어서 투투모세 1세가 그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투투모세 1세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딸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그 바로의 딸인 좀 이따 살펴보게 될 공주이고 그 공주와 결혼한 사람이 투투모세 2세예요. 그리고 투투모세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투투모세 3세가 왕이 되는데 물론 그 투투모세가 아직 어렸을 때에 이 하세투스라는 이 공주가 그러니까 모세의 양 엄마가
그 나라의 실질적인 여왕으로,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실질적으로 그를 여왕으로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섭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 하셉투스가 죽은 뒤에 이 바로 또 우리가 말하는 이 모세투스 죄송합니다. 투투모세 3세가 이제 그 바로로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갔던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간단한 이야기를 조금 얘기를 드리는데, 자,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세워지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강성해지는 거예요. 너무 강성해지는데 자칫 나중에 혹시라도 다른 민족이 그 이전처럼 힉소스족이나 이런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동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지금의 겨우 만들어 놓은 이 왕조가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든지 좀 산하 제한을 해야 되겠다.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자꾸 막 부강해지니까 그도 그럴 것이 70여 명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400년이 좀 넘는 그 시간 안에 몇 명으로 불어요? 장정만 60년의 인원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다 합치고 하면 100만이 넘는 어린아이까지 한 120만, 많게는 한 200만까지도 봅니다. 그런 대민족으로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산술적으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 조그만. 그런데 이 아이들을 막 숭풍숭풍 낳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고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명령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바로는 이 투투모세 1세나 아니면 이 하셉투스 그 공주의 남편인 투투모세 2세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 투투모세 1세일 확률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위기를 그 위기 의식을 느낀 이 바로가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자, 저 사람들이 좀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좀 덜 낳지 않을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피곤하면 뭔가 하기 싫고 뭐 그런 모습이 되니까 아기를 좀 덜 낳을 것이다. 해갖고 아주 심한 일을 시킵니다. 뭐를 시켜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는 그러한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짓게 해서 아주 중요한 노동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아이를 뭐 계속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힘들면 애를 못 낳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 같으면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중노동을 시켜도 아이들을 숨풍숨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파들을 시켜서 이 히브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서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놓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그냥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제 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어요. 시보라 부하라 그러죠. 그 두 사람이 이 대표적인 그 산파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가 불러다가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튼튼해서 우리가 가서 이 산파로서 도우려고 가다 보면 벌써 아기를 낳아갖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손쓸 방법 없이 그냥 아기가 나와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바로가 또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자,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실패. 그리고 나니까 아주 극약의 정말 아주 나쁜 방법을 쓰죠.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내려진 명령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항구적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투투모세 1세가 만약에 내린 명령이라면 투투모세 1세가 또 오래 되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가 죽으면서 그 명령은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명령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아기들이 나일강에 죽어져야 했어요. 물론 갖다 집어 던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세를 담았던 그런 이 바구니처럼 갈대 바구니처럼 그런 바구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띄워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일강은 큰 강이고 거기는 악어들이 살아요. 그래서 아기를 띄워 보낸다 살 수 있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인 가정에 누구요?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라는 두 레위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모세가 태어납니다. 물론 그 위에는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어요. 당시에 미리암의 나이는 한 적게는 8살 정도에서 많게는 한 15세까지 봅니다. 그 정도 차이가 나고, 아론은 한 3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살 정도 되겠죠. 모세하고 3살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니까. 자, 그렇게 해서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태어나요.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잘생겼다고 나와요. 그래서 차마 그 부모가 버릴 수 없어서, 죽일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3달 동안을 이렇게 숨기고 키워요. 근데 아이들이 한 3달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0일쯤 되면 낯도 가리고 막 울기도 엄청 울어대지 않습니까? 저희도 큰애가 신기하더라고요. 100일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아내가 이제 막 이렇게 잘 얼르고 잘 재우고 있으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100일 딱 지나서부터는 아무한테도 안 가요. 우리 식구들 외에는 절대 안 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 잘 가던 애들이. 그러니까 뭐 전도사 사역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밖에서 막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얘를 돌고 저 바깥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울음소리 안 들리게. 그리고 이제 제가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막 시끄럽고 울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발각되면 남편도 아내도 또 있는 자식들도 다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역청으로 타르로 이렇게 안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 나무진로로 한번 또 바르고, 그래서 아예 물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것은 나일강에 그냥 떠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갈대숲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그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에 밟히는 그 아들. 솔직히 뭐 아기가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태어나면 다 그게 그건데,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한다는 것처럼 아마 그 모세에 대한 그러한 막내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젖먹이 아이를 이제 젖을 아직 뛰지도 않을 그 100일짜리 아이를 거기다 갖다 놓고 오는 이 어머니의 심정,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따라온 딸 미리암은 또 이 동생이 어찌 될까, 막내 동생, 어떻게 보면 엄마가 일하라고 하면 그 업으면서 키웠을 이 큰 누나, 이 누나가 거기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생 물에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악어한테도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히브리 아이죠. 생김새도 다르고 또 옷차림도 다르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할 때에 이 미리암이 참 지혜롭습니다. 뛰어가서 제가 저 아는 유머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서 좀 이 젖먹이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래라. 그러면 불러와라. 그래서 유모를 불러옵니다. 누가 와요? 엄마가 오죠. 엄마가 요게벳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저는 그래요. 공주가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김새만 봐도 한 100일 되면 붕어빵으로 나옵니다. 다 얼굴 나오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유모로 인정하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이 아이를 키워라. 그러니까 공주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자라서 그리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 데려갔고, 공주가 그 아이를 이뻐해서 자기 양자로 삼았죠. 그렇게 해서 왕궁에서 40년을 자라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쭉 연결을 했는데 어찌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의 부모가 고된 노동에 아이고 우리 이제 둘째까지만 낳고 그만 낳지 그랬으면 못 낳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 산파들이 마음을 잘못 가지고 아이 그래 내가 바로 왕이 무서운데 하나님은 뭐 보이지도 않는데 아이고 뭐가 무서워 그리고 갖다 뒤 엎어놔버리기만 했어도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서 죽었을 것이고 그 공주가 발견하지 못해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그 고비를 건너게 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내가 참 운수가 좋아서 아이고 난 그래 아이고 사람 잘 만나서 내가 그랬어 모든 위기를 내가 어떻게 해서 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된 것 같지만 결국엔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기억을 해보면 물에 빠져 죽을 만한 위기가 몇 번 있었고 물에 빠져보니까요 하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용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떠다니니까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도 아마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옆에 있던 어떤 형아가 저를 건져줬어요. 그렇게 잡아갖고 너 왜 떠다니냐고 그래갖고 살았죠. 거기 흘러갔으면 저기 한강까지 흘러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살았고 어느 날은 자동차에 부딪혔는데 자동차가 세게 안 날려서 통 하고 날아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는 괜찮냐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집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친구들한테 나는 자동차에 부딪혀도 난 살았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이 생각해보면 아찔한 겁니다. 이젤에 걸려갖고 막 아파갖고 막 이 방바닥을 긁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얘가 이렇게 꾀병을 부리냐고 배탈약 하나 주고 잘 버텨봐라. 그러더니 나중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야 이젤이 죽는 수도 있다더라. 그 이질 걸려서 죽었으면 어떨 뻔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순천가옥교회 담임 목사 만들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도록 권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이 시간에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모세는 그 애굽의 왕조로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 부분을 상당히 치열한 어떠한 그 왕위 쟁탈전이 있었던 걸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자, 하셉투스 이 공주는 아들이 없는 외딸이에요. 아들은 있어요. 그것은 첩을 통해서 낳은 이 투트모세 2세가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있어요. 근데 정실의 딸은 이 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바로 이 애굽은 왕가가 근친혼을 했습니다.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이복 동생인 그 동생과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한 겁니다.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했고 그런데 이 자신도 또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투트모세 2세를 통해서 또 다른 후궁을 통해서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게 투트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셉투스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란 겁니다. 어쩌면 공주는 그 아이를 자신의 후계로 해서 이 바로가 되도록 이 애굽의 왕이 되도록 키우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혹독한 교육을 시키면서 모든 이 왕가의 교육을 40년 동안 시키면서 그를 성장시켰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떻게 해요? 모세도 아마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나는 히브리 민족이면서도 히브리 사람이면서도 나는 바로의 공주다. 내가 바로가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내가 이 애굽 사람들도 이 히브리 사람들도 다 통치해서 모두가 다 평안한 아름다운 이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히브리 민족이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 하나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때린 애굽 사람을 데려다가 몰래 때려 죽여갖고 이 모래에다가 갖다가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에 또 이제 며칠 지나서 이렇게 가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왜 싸웁니까? 가서 말리니까 우리도 죽이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소문이 다 퍼졌구나. 그리고 뭐예요? 이 투투못의 2세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아들의 왕위를 이 빼앗을 만한 상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그 술수를 쓰는 것을 모세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그 사이에 바로 그 투투못의 2세가 죽고, 또 하셉투스가 여왕으로서 섭정을 하다가 그도 죽고, 이제 투투못의 3세가 그 바로로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40년 동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투투못의 3세가 너무나도 학정을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라는 부르짖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르짖음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이제 누구를요? 이제까지 준비한 모세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모세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낸 것이 헛세월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그 정체성을 갖도록 어머니에게서 어린 시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애굽의 왕궁에서 가장 그 당시에 그 발전된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서 그 모든 지식을 습득을 했습니다. 그 습득한 걸 가지고 그가 뭐를 해요?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력을 갖게 됐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민족을 하나 못 이끌겠어요? 그만큼의 지도력을 갖는 모세가 되었고, 또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년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래요. 뭐 단순간 해서 단기간 해갖고 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다면 뭐 굳이 뭐 그러한 능력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했을 때 40년을 이끌어간다는 건 그러한 지식이 없으면 그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환경에 모든 지식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를 교육시키신 거예요. 그의 죽음의 모든 위기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를 철저하게 애굽의 교육과 또 광야의 교육으로 그를 완전히 다 교육이 되어진 그때에 그 나이 80 노인이지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다는 사실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셨으니까 그 모세가 다 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거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네가 대신해서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건데 바로에게 나가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리자로서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운 거예요. 근데 모세는 착각을 한 겁니다. 자기가 뭔가를 대단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세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가서 실컷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고 누가 보내서 온 거야?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제까지 알려주시지 않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주셔요. 그리고 또 아이고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러면 자 지팡이 한번 내밀어봐. 그 어떻게 해요? 뱀이 되고 또 지팡이 들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뱀을 잡으니까 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또 넣었다 빼니까 온전케 되고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너 가서 그 나일강 물을 갖다가 좀 갖다가 땅에다 넣으면 그것이 피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첫 번의 재앙,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재앙을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고, 저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이 맹인을, 누가 벙어리를, 누가 이 사람들을 짓고 이것을 고치고 하는 능력이 있었냐?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냐? 그런데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못합니다. 참 모세가 실갱이를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6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뭐라고 그래요? 이제 가라 하니까 보낼 자를 보내소서 이래요. 이 정도로 모세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 보면 하나님께서 저 같았으면 너 필요 없어. 다른 놈 세울 거야. 이러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너여야 된다라고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으세요? 장로, 너가 장로해야 되는 거야. 권사, 네가 권사해야 되는 거야. 안수집사, 네가 안수집사 해야 되는 거야. 목사, 네가 목사 해야 되는 거야. 집사,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너니까 시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장로가 한둘이에요? 권사가 한둘이에요? 안수집사 한둘입니까? 다른 사람이 하면 되는 거고 나는 안 할래요. 아니면 세워졌어도 다른 사람 하면 되지, 이름만 갖고 있으면 되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야만 하니까 너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죠. 네 형 아론이 너의 입을 대신하게 하겠다. 심지어 도울자까지 세워놨어요. 너 잘 못하겠으면 옆에서 돕게 할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 말고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꼼짝 못하고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이 사명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지 모세가 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교만하여서 막 지팡이로 때리지 말라는데 지팡이로 막 그 반석 때리고 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이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못 들어가. 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모세는 대리자인데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혼내신 거예요. 그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못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이고, 잘한다고 교만해지는 것도 내가 생각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네 하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시면 그때 그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보면 그래요. 40년 동안 특별히 맨날 양하고만 얘기했겠지 무슨 특별한 말들 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이렇게 말을 쓰니까 쓰는 거지.
우리를 저기 뭐 그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가서 한 40년 있다가 데려와 보세요. 한국말 하긴 하는데 제대로 못해요. 예, 그만큼 말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만 몰았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도자로 쓴다는 거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어제가 115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원래는 이번 주를 설립 주일로 지켜야 되지만 다음 주에 행사가 있으니까 같이 해서 선물도 만들고, 우리 이번에 아주 최고 좋은 뭡니까 그 수건도 만들어서, 그동안 집에서는 한 번 닦으면 이렇게 뭐 내려놔야 될 거, 이건 한 두 번 닦아도 충분할 만한 아주 좋은 걸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씩 안 닦으시나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설립 하는 이 교회를 115년을 지켜온 우리 이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제가 순천에 있는 교회들 누구한테도 얘기해서 교회 몇 년 됐어요? 우리 115년 됐는데 그랬으면 우리는 한 50년밖에 안 됐는데 바로 그냥 깨갱.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교회를 지금 맡아 가신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필요하시니까 세우셨고 이 교회에 필요하시니까 지금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가라, 이제 감당해라, 이제 일해라, 이제 가서 전해라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출됐고 수많은 교회가 나눠져 갔고 수많은 중요한 목회자들도 나왔고 이 교회 대단한 저력 있는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는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요. 우리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인간적인 모습들, 아집들, 고집들, 이건 이제 꺾을 때 됐잖아요. 모세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다 생략하고 쭉 갔는데 한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이 더하다고 그랬어요. 온유한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내 자신의 그 모든 그 혈기 이런 거 모든 거 다 누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 주인에게 순종하는 말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세,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한테 이거 좋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 모든 혈기를 다 누르고 애굽 사람 막 때려잡던 그러한 혈기를 다 눌러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서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 40년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저 가나안 바로 그 목전까지 이끌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다 만들었어요. 그러나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저는 은퇴했는데요. 은퇴해도 다 뭐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그날까지, 내게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내가 봉사할 힘이 없으면 그래도 기도할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명령대로 이 땅을 책임져 가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가라 명하실 때 순종하는, 보낼 자를 보내서 이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시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이 내 것이라 고백하지 말고
내 능력대로 내가 사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이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